요즘 전자기들이 참 좋은 게 리셋 버튼이 있다라는 거죠.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먹통이 되었을 때, 멈추었을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리셋 버튼을 꾹 하고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불통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먹통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믿음의 아주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으로, 우리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리셋 버튼을 꾹 하고 누르십니다. 누르시면서 에잇,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참 의기양양했어요. 돈보따리 가방을 두 손에 가득 들고 신사복을 입고 떠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허랑방탕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에는 영락없는 거지꼴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탕자가 참 잘했던 것은 원 위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탕자가 잘한 것 딱 한 가지, 원래 위치로, 처음 장소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탕자의 인생 리셋 버튼을 꾹 하고 누르지 않았으면 탕자는 감히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돌림의 명수이십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죠. 하지만 무척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가 어렵거나 누가 저를 힘들게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 열정, 이 교회를 향한 마음, 정말 복음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 여기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목양의 일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종교인이나 종교업자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영혼의 몸살을 앓게 되고 영혼의 불면증을 이루게 되고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리셋 버튼이 있죠. 그거 한번 쿡 눌려서 초기화 시켜주세요.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마 요즘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너무 멀리 왔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누가 내 인생의 리셋 버튼, 누가 내 신앙의 리셋 버튼을 한번 꾹 하고 눌러주면 내가 원점으로 돌아갈 텐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르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기라고 속였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야단맞고 큰 질책을 당하고 정말 수모와 부끄러움을 다 당한 채 그냥 애굽에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이 추방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가정은 위태위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바닥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버튼을 꽉 하고 누르십니다. 돌아가라!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과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추방당한 후 그의 아내와 가족들,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남방 네게부 지역을
300km나 되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방황을 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걸음걸이를 하며 도보 여행을 했을까요? 그 걸으면서 여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요즘에 일부러 큰 돈을 들이고 큰 시간을 들여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여행이 도보 여행이에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800km 순례길을 일부러 가기도 하고,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 그 밑자락에 있는 라다크 고원지대를 걷기 위해서 일부러 가고, 또 페루의 협곡 험한 산길인 이 잉카 트레일을 걷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 도보 여행, 시간이 걸리고 돈도 필요한데 왜 자꾸 이렇게 피곤한데 이 걸으려고 여행을 떠나는 것일까요? 물론 그 장소들이 이 절경도 절경이지만 이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깊은 곳에서부터 이 길어 올리기 위한 것이죠. 걸으면서 생각하기 위한 것이죠.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더럽고 불결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아니죠. 그냥 우리가 어느 날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가서 산책로 산길을 걸어도 정말 거룩하고 성스러운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걷다 보면은 자기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자기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정리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해내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300km의 그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걷고 또 걷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의 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아내였던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로부터 죽일 듯한 분노를, 호통을, 야단을 맞은 적이 있지. 그 순간들의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바로 왕에게 가축과 은금, 폐물을, 큰 재산을 얻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지. 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감사가 막 넘쳐나오는데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죄와 허물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깊이만큼 더욱 큰 은혜가 넘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걸으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머물렀던, 그리고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갑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처음 마음, 처음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희망의 날개가 모두 꺾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이 땅의 밑바닥에 완전히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절망과 낙심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짓눌리고 혼란스러워서 삶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심리적인 이 두려움과 영적인 공황 상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 끝, 인생의 벼랑 끝 거기에 섰을 때 리셋 버튼을 꽉 누르시고 내 손을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죠. 오늘 옷을 입으면서 생각했어요. 주일 아침에 옷을 이렇게 입는데
아유, 와이셔츠 단추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일날 급한 나는 단추를 막 끼다 보면은 이상하게 단추가 하나 남아요, 밑에. 그럼 뭐예요, 이게? 예, 잘못 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다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 다시 풀고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 꿰야 되죠. 단추를 풀고 다시 꿰 때가 있는 것처럼 관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원래의 자리, 회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여호와여, 아버지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구나. 친밀한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 아니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원색적으로 전해야지 복음인 줄 아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자들을 아주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왔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인생은 상수가 아니라 인생은 항상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이 일찍 단명을 고향에서 하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롯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들처럼 대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올 때 같이 데리고 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롯과 아브라함은 그림자처럼 서로를 동행하며 오랫동안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한번 휙 하고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더니 뭐가 불어났어요?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참 굉장한 일이죠. 죽을 뻔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는 물질적인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좀 부럽긴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물질이 끊이지 않는 이런 복들도 받아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인물들의 사건을 내 인생에 너무 쉽게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를 한번 봅시다. 나오미 여인을 봅시다.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들 다 잃고 가진 재산을 다 잃고 딸랑 데리고 온 게 모압 여인 며느리 하나였어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있고 나오미의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형형색색 오색 빛깔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도, 어떤 사람은 자식의 복도 주시고 다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잘해야 돼요. 간증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간증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누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다 그러더라 간증하면 너도 나도 그렇게 해서 복 받으려고 그걸 따라하는 것. 이 한국교회 참 못된 습성 아닙니까 이게. 설교보다 간증을 성도들이 더 좋아해요. 재미있어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다릅니다. 간증을 하시되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간증이 되는 거죠.
황당하게도 애굽에서 나오면서 많이 얻은 소유, 은금, 패물, 가축들, 이 큰 재산을 얻었는데 이게 싸움의 빌미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재물이 많아지면서, 소유가 많아지면서 동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서로 동거가 어렵습니다.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높은 담들이 다 쳐져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담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담을 쌓으세요? 예? 분리하기 위해서요. 분리. 너랑 나랑 분리하자. 네 것 내 것 분리하자. 자고로부터 부잣집은 담이 높았어요. 그죠? 담에다가 뭘 칩니까? 또 담만 해도 부족하니까 철조망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가시가 달린 철조망을 치고, 또 어떻게 병을 그렇게 많이 깨트렸는지, 병 조각을 깨트려서 넘어오지 못하게 그 위에 다 박아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분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걱정을 하는데 이걸 지켜야겠다는 걱정과 염려가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동거가 아니라 분리를 택합니다. 세상의 다툼은 다 물질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없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예요. 많아지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많이 가진 것이 다툼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별로 지킬 게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부부가 가난할 때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오고 부자가 되면은 로또에 당첨되고 나면 고기를 먹으면서 이혼을 생각해요. 딴 마음 분리를 꿈꿉니다. 로또 당첨하고 10중 8구는 다 이혼하고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당첨되지 않은 게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끔씩 저도 로또 한번 당첨되면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10중 8구는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서고 싶으십니까? 예? 평생 잘 지내던 형제가 부모로부터 큰 유산을 받는 그 순간에 싸우고 난남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있을 때 그랬어요. 그 큰 유산을 부모가, 아버지가 이렇게 물려주시는데 유산이 정말 컸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신실하다고 직분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는데 두 형제가 그때 얼마나 싸우는지 정말 누가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큰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한 가족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데 두 형제가.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원수가 되고 오히려 영적 축복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방해하는 결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아들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아주 독특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봅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는 아굴의 이 기도가 왜 잠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지혜의 메시지, 지혜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달라고, 부자 되려고, 복 달라고 하지 말고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넉넉한 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푸른 초장이 필요했습니다. 그거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 팔레스타인에 비가 오지 않는 더운 건기가 되면은 이 샘물과 풀이 있는 높은 산악지대로 가축들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추운 우기가 되면 평지로 내려와서 짐승들을 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된 물과 제한된 목초지, 이것 때문에 숱하게 목자들이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겠죠. 다 한 집안 가족들인데, 한 통속들인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싸움이 점점 커지더니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이상규류가 생기고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싸움 좀 잘하십니까? 자주 하십니까? 평소에 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끼리 싸울 때 이 싸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싸우면은 한 사람이 말하죠. 왜 갑자기? 왜 화를 내? 왜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싸움이 갑자기 불붙은 것이지만 평소에 쌓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푹 터져 나와서 이게 갑자기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수면 밑에는 이 빙하와 같이 빙산과 같이 그냥 8분의 1만 위로 나와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밑바닥에 이게 평소에 갇혀 있다가 어느 순간 골마 터진 것들이 뻥 하고 터진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그랬죠. 점점 많아지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커지고 결국 롯과 아브라함의 싸움이 됩니다. 부부 관계도 그래요. 남편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바로 싸우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렇게 하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하고 또 저렇게 하네? 왜 저렇게 하지? 몇 번을 참아요? 10번을 참아요. 그러다가 11번째가 되었으면 터지는 거고 아니면은 그날따라 오늘 내 컨디션이 엉망이에요. 그래갖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는 없어요. 갑자기는 없어요. 롯의 목자들은 오랜 시간 다투다가 심각한 문제로 이 싸움을 확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현장에 그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제3자 입장에서 다 지켜보는 거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살을 붙여서 해석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끼리 보는 거예요. 크리스찬끼리 싸우다가 법정에 갔는데 누가 변호해요? 불신자가 변호하고 불신자가 검사가 되어서 또 재판관이 불신자인데 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재판을 하면서 그만 좀 싸우세요 하고 훈계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죠. 복음 전파가 가로막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죠. 기독교 화해중재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통계를 따르면 해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싸움과 갈등과 싸움이 늘어난다는 거죠. 민사소송하는 게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법정에 고발을 해서 화해하는 성공률이 32%라는 거예요. 32%. 그러니까 10명 중에 교회 성도들이 싸우면 7명은 화해를 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보자 한번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 싸우고 다투면 술 한잔 먹고 툭툭 털어버리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면서 싸워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리라.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참 답답하죠. 아브라함과 롯은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대요. 싸움은 권투와도 같대요. 권투. 그 권투라는 말에 제가 격하게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권투를 어떻게 합니까? 권투할 때 손에 뭘 끼고 합니까? 이 글러브 장갑을 끼고 하잖아요. 왜 장갑을 끼고 합니까? 이 다툼과 싸우는 중에 맨주먹으로 상대를 패면 극한 상처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때리기 위해서 글러브를 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투할 때 이 규칙이 있어요. 때리면 안 되는 곳들이 있죠. 급소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맞으면 너무 아파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권투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모욕을 주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룰을 지키고 허영 범위 안에서 싸우는 거죠. 잘 싸우는 거죠. 잘 싸우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권투가 끝나면 화해를 하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원문 성경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원래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장 제일 앞에 원문에는 나, 히브리어로 나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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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리 다투지 말자. 제발 우리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의 이런 간절한 이 음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화해를 요청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롯과 롯의 목자들이 한번 싸워서 끝까지 이겨보려고 한번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롯보다 좀 낫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윗사람이에요. 윗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나섭니다. 여러분 싸움이 났을 때 대부분 아랫사람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 내가 윗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먼저 나서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신앙이 있든지 정신 연령이 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되든지 내가 윗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먼저 나셔서 우리 제발 싸우지 말자. 잘해보자. 화해를 요청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네가 사과를 해야지 나도 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부부싸움에도 누가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먼저 제발 이렇게 싸우지 말자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윗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신 연령이 높인 거, 그 사람이 윗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사과합니다.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 말 한마디면 풀어질 텐데 그 말 한마디를 우리는 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갈등을 지속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탁 하고 내려주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콕 집어서 말해 주실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때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다툼의 현장에서 화목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자 아닙니까? 입양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근데 하나님의 찐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이 갈라진 관계, 갈등의 관계, 이 깨어진 관계를 화평으로 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찐아들이 그렇게 했으면 입양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꼭 가는 곳마다 잠잠한 곳에 이 다툼의 불씨를 던지는 사람이 있고 다투는 곳에 그냥 기름을 확 끼얹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꼭 시끄럽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이 목장에 가면 잘할까 딱 보내면 그 목장이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분을 여기에 세우면은 잘할까 막 여기가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럼 돌리다가 어디로 보내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교회로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면 그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다툼의 현장에서 화해의 대명사를 아주 남깁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참 멋진 말이잖아요. 어느 젊은 부부가 이 설교를 했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당신은 안방으로 가고 나는 거실로 가고, 아니면 당신이 거실로 가든지 나는 안방으로 가리다. 당신 먼저 선택하세요.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한다는, 화해한다는 말인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족장은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나이도 연장자입니다. 아들뻘 되는 조카 롯, 뭐 싸우는데 그냥 꾹꾹 눌러버리면 되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싸우다가 안 되면 뭐 꺼냅니까? 민증 꺼내잖아요. 그렇죠? 너 나이가 몇인데? 우선권이 있고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선택권을 줍니다. 참 대인배예요. 윗사람이에요. 윗사람이에요. 참 통 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싸울 때 그냥 싸우다가 한 걸음 이렇게 물러나면 자신이 졌다고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는 거죠. 양보하고 물러서는 순간 화목이 우리를 통해서 찾아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실 때, 교회에서 혹시 싸울 때, 직장에서 다툼이 있을 때, 세상에서 지인들과 다투고 때, 그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조카 롯은 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먼저 선택을 합니다. 정말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애굽과 에덴 동산같이 보이는 이 착시 현상을 가진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뭐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롯이 먼저 선택해서 그곳을 떠나자 뭐 좋은 땅을 빼앗겼다고 서운해했는지 슬퍼했는지 후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양보를 했어요. 자기 희생을 했습니다.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고 좋은 관계, 깨지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양보의 결정, 화해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애굽에서의 경험 때문이에요. 애굽에서의 경험. 자기 계획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개입하셔서 아내를 되찾아 주시고 오히려 큰 소유까지도 얻게 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300km를 여행하고 도보 여행을 하면서 걸어 올라오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한 목숨 살아보고자 아내를 자기 희생 제물로 삼았어요. 버렸어요. 버린 거 아닙니까? 아내를 완전히 포기한 거 아닙니까? 희생시킨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조카 롯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양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인생의 성패가 손해보지 않고 악착같이 모으고 움켜쥐고 잔머리를 굴리는 자기 주도적인 결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이 경험으로 배운 거예요.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경험이 중요한데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나서 해석하는 거예요. 경험보다 해석이 더 중요해요. 똑같은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경험을 해석했어요. 한번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어렵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막 구구절절히 깨닫고 나니까 두 번째, 쉬운 거예요. 세 번째, 너무 쉬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품고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는 길을 내가 내 자유로 결정하고 유익을 따라 결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고 아직도 풀리지 못한 관계가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냥 양보하세요. 좌하면 우하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한번 온전히 맡기고 그냥 좌할 때 좌하고 우할 때 우하면 그 넉넉한 인생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쉽게 넉넉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날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십시오.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애굽으로 잘못 내려가서 삶과 신앙생활이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리셋 버튼 꼭 눌러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텐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관계로 갈등하며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 말씀하세요. 화목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먼저 양보할 수 있는 마음, 먼저 희생할 수 있는 마음, 화해할 수 있는 마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사탄의 자녀들처럼 살아왔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들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는 유익을 쫓아, 아버지는 부유함을 쫓아 애굽으로 잘못 내려가서 아버지는 삶의 고비를 넘기며 하고 힘든 인생을 경험해본 아버지는 그런 경험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리를 되돌아올 수 없을 때,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괜찮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처음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인도하시도록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풀지 못한, 아버지 풀리지 않은 관계의 문제와 갈등과 아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서 먼저 오해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상하는 자가 되어서 섬기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오랫동안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꺼내놓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넉넉한 마음과 회복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도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넉넉하게 베풀며 나누며 희생하며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쁜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가 행하지 못했다면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보여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생이 엉망이 되었고 신앙도 화석화되었다면 내 인생과 신앙의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풀지 못해서, 아니 풀리지 않아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화목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는 넉넉한 인생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